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고는 제목을 통하여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측면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되고, 그 마음속에 한평도 안 되지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면 되지만, 또 외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원이 누가 있을까? 물론 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귀신들도 있으니까 그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면 지구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사물과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물도 보여지는 사물과 눈에 안 보여지는 사물이 있고, 사람도 눈에 보여지는 측면과 눈에 안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 눈을 통하여서 지금 보는 기준입니다. 사물도 보여지지 않는 거는 뭐 원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뭐 우라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입니다. 사람도 눈에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딱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눈에 안 보여지는 부분은 뭐 감정, 의지, 인간의 영혼,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데이터가 쌓여서 내가 그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쭉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서는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자꾸 발전되어지면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신생아라고 해봅시다. 세상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전까지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뭐 구강기를 거쳐가지고 뭐 물건을 탐색하면서 자꾸 요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때는 어떤 움직이는 반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넓고 우주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극히 일부밖에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개정교육 과정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때에는 국어, 수학만 배웁니다. 그리고 뭐 통합과정 이렇게 딱 배우는데 요거밖에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니까 그 수준에 맞게 국가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가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드디어 그때부터 새 과목이 늘어납니다. 사회, 과학, 그 다음에 도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과학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물질, 자석 원리, 그 다음에 소리 해가지고 눈에 안 보여지는 거 극히 일부를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기 전까지,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눈에 안 보여지는 부분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개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는 사물을 이제 외우는 단어 중심으로 해갖고 외우는 걸로 해갖고 나갔지만, 3학년 때부터는 눈에 안 보여지는 사물 해가지고 점점 물질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하고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거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배우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지게 됩니다. 원래 세상은 어마어마한 것이 쭉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제가 성서를 통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넘어와서 보면 세상에 보면 우주가 있고, 그다음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똑같이 사물이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물도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안 보여지는 거. 사람도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안 보여지는 거.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보낸 귀신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신앙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없는 것이 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나 천사들은 이제 조금 더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눈에 안 보여지기도 하고, 천사들도 사람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사람 눈에 안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존재는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사단의 명령을 듣는 것이고, 이 존재는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고, 사단과 귀신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네 나라의 확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또 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뺏어가든지 방해하든지 공격해가지고 주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권리와 어떤 의무를 잘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게 이들이 할 일입니다. 이들은 그럼 어디 있느냐? 장소로 따져본다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사람 몸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붙어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어갖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죽느냐 안 죽느냐?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옛날부터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 다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기 전까지 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들은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눈에 안 보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쭉 흘러왔습니다. 어느 때부터? 성경으로 따져본다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명에 따라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더 사람들에게 쉽게, 간단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또 저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쭉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생합니다. 이런 말을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막 머릿속에서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생아가 뭐 알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어마어마한 건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아가는 과정이듯이 이 세상도 어마어마하게 이전부터 쭉 흘러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재져갖고 유치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는 여기 국어하고 수학을 배우듯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단계에서는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기초를 배운다는 것은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걸 외우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죠. 그렇구나 해가지고 우선 개념을 잡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신생아하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단어 외우잖아요. 그때는 단어를 외울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외우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무조건 외우는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어지면 눈에 안 보여지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는 그러한 시점으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신생아이면서 2단계에 있을 때 가장 원초적으로 어쩌면 여기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있느냐? 있습니다. 왜 있느냐? 여러분이 물어보는 질문은 여태까지 없다라는 가정과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눈에 봤기 때문에, 눈에 안 봤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 세상 기껏해 70년, 80년밖에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쭉 이어져갖고 지금 세상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상관없이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이 모든 천체는 그냥 여태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회당 안에 하필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사람들 눈에는 평상시에 보여지지 않고 정체가 들켜지지 않았는데 하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라고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였을 겁니다. 정체를 숨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정체가 쫙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보여지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서에서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계속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든지 그 귀신 자체를 완전 떠나가게 하든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 예전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던 그냥 귀신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성서에서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야 되는 근거가 내 경험이 아니라 성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과학 물질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걸 믿으라는 말이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가정이 뭐냐면 일단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한다는 거는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눈에 보여지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아니면 우리 이전에 있는 역사, 그렇지 않으면 뭐 귀신들, 천사들 아니면은 눈에 안 보여지는 존재들은 과학으로 수 있잖아요. 탐구할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 과거인지 미래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죠. 그런데 과학은 세상에 있는 것 극히 일부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없다, 아니다, 그거 말하면 무식하다,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것이 있냐라고 해갖고 아이가 치부해버리고 아이가 그냥 거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극히 일부분만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학 문명 시대에 귀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배경 하에서 귀신을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눈을 넓히셔서 이미 성서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역사 대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하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존재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우선 외우고 나중에 3학년 되어지면 눈이 좀 열려가지고 그때 대화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있느냐 없느냐,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활용해야 되겠다 못 해야겠다, 그 차원의 지금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단어부터 외우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급하니까 우선은 한 가지 활용할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근원적으로 아직 제가 지금 자세히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 하나님이 도우셔서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서, 외부적으로 도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눈에 안 보여지는 사단이라든지 출처가, 아니면 그 귀신들이 인해갖고 귀신들이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지식으로 올 수도 있고 정보로 올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런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향력, 그 지식 아니면 그 능력, 그리고 그런 영적인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집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가는 곳에 다 지키고 보호하셔서 내가 이 문제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가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공격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나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지키셔갖고 방어하셔서, 그 방어한 것 자체가 내가 내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더욱더 약화가 되어지게 하시며 빨리 해결되도록 주님이 도우셨어. 그렇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신생아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할까가 중요하잖아요.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아주 그냥 신생아의 기준이니까 빨리 외우시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